성경이 말하는 재정의 축복,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름 붓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기름 붓는다는 표현은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형용적인 우리가 이렇게 표현적인 개념을 넘어서 기름을 붓는다는 뜻은 일단 누구에게 부어진다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 붓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기름 그릇을 갖고 머리에다 갖다 붓는 게 아니라 부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발적이고 나의 힘과 지혜로 얻어지는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걸 기대하고 오셨다면 그건 아닙니다. 재정의 기름 부으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전권적인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그냥 부자들은 우리가 노력으로 되지만 타고난 거부들이나 재벌들은 하늘에서 내린다 이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이제 구약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종합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재정 기름의 부으심은 말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샤워할 때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면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주르륵 하면서 빨리 내려가는 그런 부음이 아니라,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보통 아주 고급 향유나 올리브유였는데 갖다 머리에 부으면 찐득찐득하게 잘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어요? 더 갖다 부어요. 참 웃긴 얘기지만 여러분 식용유만 머리에다 부어보면 알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계속 갖다 부어야 돼요. 무릎 꿇고 부어도 계속 갖다 부어야 돼요. 하물며 여러분들 올리브유 그 정말 그 향기 나는 갖다 부으면 머리에다 계속 갖다 붓는 거예요. 계속 갖다 부어서 이게 어떻게 내려가냐면 흐르는 게 아니라 스며 들어가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적시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재정이든지 지혜든지 건강이든지 성령이든지 처음에 기름 부음의 시작은 굉장히 미묘하게 되게 작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계속 부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머리서부터 적실 정도가 아니라 흡수되면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관은 두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당히 꼭 필요할 만큼 주시는 일용할 양식, 물론 요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세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름 붓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나 그런 말은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먹고 살아서 이 자리까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그냥 먹고 살 만큼, 우리가 존재할 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만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기름 부음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은 말 그대로 잔이 철철철 넘치게 하는, 흐르게 만드는, 더 과도하게 주시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물질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지만,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 건전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열광하고 집중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저는 이 4일 동안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셔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19절서부터 21절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물질을 쌓아두거나 보물을 쌓아둘 때 나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라, 나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 이런 말이 없어요. 일단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19절 잠깐 보여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예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번에는 쌓아두라라고 해요. 쌓아두지 않든 쌓아두든 너희를 위하여라는 전제가 붙어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이러잖아요. 주님, 제가 돈을 버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제가 얼만큼 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진의를 하나님께 너무 잘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물질의 축척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투자하고 저축하고 잘 아끼고 비축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쁘게 보지 않고 오히려 구약의 많은 성경에 보면 아주 선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개개인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이게 죄가 되고 이것이 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개개인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안 가지고 지배층과 또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진다고 극단적으로 나누는 근본적인 기본이 되는 유물론이라든지 아니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소유가 필요 없다. 모든 것은 공으로 돌아간다. 무소유주의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초기에 나타났던 세례 요한이 속했던 에세네파처럼 정말 물질은 악이니까 철저하게 나는 모든 물질을 제거하고 몸에 고행을 주면서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구약적 축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을 축적하고 비축하고 절약하고 잘 투자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질을 정말 나쁘게 생각해. 저 사람은 잘못해서 성공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다든지 죄악시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마 하면서 지나친 무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축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축적과 지향하는, 이게 축적과 저장을 하는 지향적 장소를 이야기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축적을 할 때, 쌓아둘 때 땅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무엇일까요? 19절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수많은 민중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셨을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이야기했을까? 사두개인들을 위해서 이야기했을까? 할 때 이 얘기는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세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성전이나 많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당에 실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충분히 그들에게 간식 정도도 제공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헌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헌금을 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그 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로마의 폭정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나에게 큰 그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내는 것이 일반화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 헌금을 거두면서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너희가 쌓아둘 때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사님 투자 잘하라고 그러면서 땅은 아니라 무슨 말이지? 좀이라는 것은 옷에서 나는 겁니다. 옷이 썩어가는 거죠. 동록이라는 것은 금속이 썩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유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유실이 심하다. 안전하지 않다. 그럼 어디냐? 20절에 보면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그곳은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당시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늘에 축적하는 게 뭐지?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형이상적인 표현을 하셨지?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유를 21절에 이야기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굳이 하늘과 땅이라는 이 물질을 쌓아두는 곳을 하면서 그것을 비유했던 이유는 물질을 숫자로 보지 않고 물질을 어떻게 보면 차트에 나와 있는 공이 몇 개 붙어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또 그 당시에 여겼던 것처럼 보물과 물질을 화폐 단위가 되지 않는 그 당시에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물질에는 영적인 가치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가장 기쁘시기에 받는 그 영적인 가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물질을 우리가 쌓아두는 지향점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또 보시기에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는 그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물질을 쌓아주는 그곳에 투자금과 잔액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지향점도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늘의 비와 같이 기름 부으신 것 같이 물질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개입과 노력이 개입하지 않은 철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주권적인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겁니다. 땅과 하늘을 나눈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땅에다 쌓아놓는다고 할 때 물질을 우리가 축적해둔다 생각해요. 근데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이 물질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사용되어야 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물질적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경제학과 경영학을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돈은 왜 돈이라고 하느냐? 우리 농담 삼아 그럽니다. 돌아야 돈이다. 만약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밖에 나가서 소비를 안 해주면 자영업자들 다 망합니다. 어려움이 일어나죠. 참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사실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물질의 가치, 우리나라 화폐 가치도 솔직히 말하면 전 세계의 기준금리, 기준금화, 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준통화라고 하는 달러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1997년 기억나시죠? 엄청난 우리나라의 자본이 달러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휴지 조각처럼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지향점이 있는 것. 내가 너희를 보석같이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끝나시면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쌓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경에 예를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창세기 26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 참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면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하시고 물질적인 부와 민족을 부흥하게 하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정말 굳건히 믿었고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 어렵고 고통의 순간에 되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맞아,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 그 직계 아들인 너에게 축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 자체도 아브라함의 축복의 완성이자 시작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면 100배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두 배 잘 되는 것보다 100배의 잘됨이 있으면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지도자와 왕이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종해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팠던 우물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물이 있다는 그 우물 자체 옆에 모든 컨텐츠들과 수많은 공간들이 있다는 거죠. 먹고, 나귀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양과 소와 모든 게 있는데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려야 돼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누구를 시켰느냐? 글 아래에 있는 목자들을 시켰어요. 근데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의 생명이 끊기는데, 그러니까 이삭에 있는 모든 목자들도 같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삭이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싸움이란 뜻의 에색이라는 곳이 되었습니다. 멀쩡한 우물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서 꽤 긴 거리를 이동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따라와요. 거기가 어디냐? 신나라는 곳이에요. 신나라는 곳에 와서 또 이것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아니, 땅바닥에 우물을 팔 때마다 100배, 땅바닥에 뭘 심어도 100배가 되니까 이삭에게는 이 땅이라는 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신나해서 또 뒤집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이삭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르호봇이라는 것이 가는데 르호봇에 가서 아예 이삭이 선포를 해요. 이곳에서는 싸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와서 이게 2번이나 도망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쫓아왔는데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미안하고 싸우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싸워요. 내버려둬요.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르호봇이라는 뜻이 싸움이 그침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다니고 양보하고 실질적으로 바보죠. 경제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 머무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 게 어떻게 나냐면 이삭을 죽이려고 이삭의 경제적인 씨를 말리려고 계속 공격하던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 사람들, 또 군대에 있는 사람들,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6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여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와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니. 갑자기 밤중에 누가 찾아와요. 아비멜렉, 그 괴롭히는 왕이 찾아와요. 그리고 아주 독한 사람, 아후스삿이라는 아주 정치가 책략가가 찾아와요. 그리고 또 누가 찾아오냐? 군대 장관 비골이 와요. 칼을 차고. 그러니까 처음에 딱 왔을 때 이삭이 왜 이때 왔습니까? 정색을 하며 맞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미워하여 어떻게 여기까지 도망쳐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래서 이제
네 옆에 계약을 맺고 싶다. 관계를 맺고 싶다. 이 계약은 서로 죽이거나 싸우지 않는 맹세를 이야기합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어떤 계약입니까? 서로 상호 불침범 계약.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에셋 괴롭히고 신나 괴롭히고 블레셋 괴롭혀놓고 르호봇에서 겨우 안 싸움 걸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는 누구께 복을 받은 자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땅을 팔 때마다 운이 좋아가지고 100배나 우물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복을 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 다음서부터 이삭이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에 자신이 어떤 물질적인 지향점을 뒀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아서 오히려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곳으로 들어가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바보처럼 양보하고 주고 도망가고 파면 메워져도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과 그들이 갖고 있는 번영과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는 장소는 땅 속에 숨어 있는 우물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주소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 졌다. 할 수 없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투자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그리고 그 건강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2배로 누리면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너무너무 귀한 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물질의 축적은 하늘에 쌓아두는 물질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의 이삭의 축복은 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소산을 거두면 그 소산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써야 될 풍요로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지향점이 다른 거죠. 어저께 보니까 지갑에 15,000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갑을 늘 정리할 때 그러거든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50,000원짜리는 잘 없지만. 근데 제가 늘 이런 기도를 해요. 처음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이 지갑을 닫으면서 이 15,000원이 어떻게든 나갈 거 아니에요. 먹을 걸 사 먹든지 아니면 이렇게 제가 필요한 걸 살 텐데 이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주님, 언젠가 이 15,000원이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이게 다른 사람의 금고나 주머니로 가거나 은행에 쌓이는 것처럼 보여도 저는 그렇기를 원치 안 하고 이 15,000원이 저를 위해서 그래도 이 15,000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십시오. 기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돌아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 기원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인해도 내가 이것을 더 쌓고 더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땅에 쌓아두는 마음의 근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긴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하늘의 재물을 쌓는 물질은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집중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교에,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우리의 마음이 전도에 있다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재물의 마음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그냥 일용할 양식만큼 주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붓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시거든요. 철저하게 빈틈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절대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절대. 왜 그러냐면 그 근간에 있는 뭐냐면 내가 부족한 것들을 그냥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이미 충분하고 감사한. 근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보물을 하늘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땅에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사용하는, 어떻게 축적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좌우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셨어. 신방을 가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물질적으로 정말 건강하게 많이 성장하고 싶고 많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카드 드리잖아요. 제가 기도카드 드릴 테니까 지난주일 드렸죠. 큰 물질을 앞으로 돈으로 벌어서 큰 물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보다 작은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 외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자기만 아는 거죠.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일지를 아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처음부터 막 100억, 10억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고아원을 세우다 보니까 고아원 아이들이 빵이 부족했어요. 빵을 사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50센트가 필요한데 50센트가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50센트가 오고. 이 정도로 하면 안 되겠다. 이 고아원들을 양육하는 고아원들을 잘 운영되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하겠다. 라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줬다는 거죠. 이게 선교현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지향점이 고아들이나 고아원이나 건물 유지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구체적인 것들을 담대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방하면 이래요. 목사님, 내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돕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요? 아니, 제가 교회 도움이 많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 어떤 부분이요? 건물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목사님 거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선교사님이요? 어떤 선교지요? 정확한 지향점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네 물질에 쌓아두는 곳이 땅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 쌓아두는구나. 그래. 좀과 동록이 없을 거야, 그거는. 그리고 이것은 구멍을 뚫고 도적질이 와서 훔쳐가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의 귀한 마음들이 하늘에 쌓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자고요. 나를 위해 쌓아두는 건 맞아요.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쌓아두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의 재정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이는 물질의 지향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관철시키고 그것을 담대하고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내일 이게 어떤 구체적인 지향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마음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보증과 담보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어떻게 영광으로 연결하는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눠주신 기도카드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도카드는 우리 일반 성도들한테 신방할 때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적은 거 제가 개인적으로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 사업이 확장하고 싶다. 하나님 몇 퍼센트 오래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솔직하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아름답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